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씨는 이 제대로 떨어졌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가시가 더 빠르게 자라는 밭이라서 가시 그늘에 막혀서 시들시들하다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결코 슬프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래서 잘 자라서 몇 배로요?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 이상 그렇게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쉽고요. 또 가장 행복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비유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한두 번 와서 적어도 이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설교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할 만한 너무도 쉬운 비유입니다. 근데 신학교 가면 이제 성서비평학이라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됩니다. 6년 동안 내내 배우는 것이 성서비평학인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난제, 가장 어려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해보셔도 굳이 어려운 전문 용어 안 써도 압니다. 아니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를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릴까요?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잘 느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이게 농사법의 이 개발이고 개발의 역사, 발전의 역사 아닙니까? 이 씨 하나가 뿌려진 만큼 한 개만큼 그대로 죽지 않고 결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요새는 씨를 뿌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벽씨 같은 경우 미리 모판에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후에 그래서 이 자라난 벼를 갖다가 논에 옮겨 심어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키워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네 정서고 일반 사람들의 정서인데 이것을 두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뿌립니까? 왜 길가에 뿌립니까? 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 거기서 이 비평학 쪽으로 더 나가면요, 여기는 신비한 영적 비밀이 혹시 있진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씨 뿌린 비유를 원어 성서에 찾고 이스라엘의 문화, 환경, 생태 이런 것까지 다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 원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도까지 암기하고 우리 다 해보셨죠? 성경 파노라마 할 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도보다 더 잘 그려요. 이스라엘 환경과 기후가 어떤지 우리나라 도시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배워봐도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그렇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해할 만한 비유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교회 현장에 온 건 굉장히 늦게 왔어요. 계속 연합회 선교회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현장 교회에 들어온 것이 신학 대학원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은 현장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선교회 연합회 활동만 CCC나 혹은 코스타나 이런 것만 하다가 들어왔는데
네, 현장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렵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너무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일반 농사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 농사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는요,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뿌려진다는 것을 현장에 오니까 보이더라고요. 그저 싹이 잘 자랄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밭만 골라서 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 비유와 관련된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지으시고 비를 내리실 때 누구와 누구에게 다 똑같이 내리신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좋은 땅이나 좋지 않는 땅에도 복음의 씨는 똑같이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좀 시시껄렁해 보여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사람이 실제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이 가난해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만 생각해서 야,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야, 이 사람은 뭐 여러 사람 관계나 그 인생이 참 착실하니까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것을 처음 깨달았던 것이 첫 예배를 인도하면서 3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한 80여 명에서 100여 명 됐는데요. 그 중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엄격했던 제 기준으로 보면 사이비 크리스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종종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지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제 친구예요 하고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 원래 있는 청년보다 이 친구는 더 시시껄렁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더 신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주일날 끝나고 평가했는데 옆에 리더들도 야, 저 청년은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새로운 청년은 굉장히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믿음이 놀랍게 자랐어요. 제자 훈련까지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끝마치지는 못하고 나왔는데 받는 코스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참 아름다운 청년이다라고 굉장히 귀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가족반 할 때 그래서 듣는데 참 귀해요. 그 청년을 제자훈련 처음 하면서 물어봤어요. 뭐 요새는 제자훈련 받으세요. 그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지원자 중에서 한 10명 전하면 3명은 떨어졌거든요. 7명 안에 들어서 첫 시간에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잘 믿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시작이. 그랬더니 이 청년의 첫 마디를 제가 잊지 못하는 몇몇 그 신앙의 고백들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요. 교회 와 보니 뭘 깨달았냐면, 야, 내 친구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친구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 친구의 입장에선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앙생활 이왕 하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이라도 있어야 제대로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밭의 비유예요. 사실은요, 씨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는 똑같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나 나쁜 땅에 뿌려진 씨나 똑같습니다. 밭의 비유예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밭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뭐 이것을 혼자 해석하려고 고민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근데 교회 한정에서 보면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해석이 정말 한 획 한 획이 맞아요. 예수님이 몇 절에서 이걸 해석해 주시죠? 18절에서부터 해석해 주시죠. 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 길가에 뿌려진 자. 이 길가밭이란 것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아, 이게 길가에 뿌려진 그런 밭이구나. 길가와 같은 이 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원래 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는 이 앞에 이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너무나 사람들이 한 평 한 평 산을 기경해서 낼 정도로 해서 어떻게 뿌립니까? 먼저 밭을 다 기경하잖아요. 밭을 다 기경하고 거기 소중하게 씨를 하나하나 심지 않습니까? 뿌리지도 않아요. 흙 뿌리지도 않고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간격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심어내고, 야, 이 씨로 심어내니까 결실 별로 안 돼 해갖고 모판에서 키워서 하나하나 꽂아서 그렇게 이 농사를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희한하게 밭이 있잖아요. 크게.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씨부터 뿌리는 거예요. 농사법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의 방식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씨부터 다 흙 뿌립니다. 온 밭에. 밭이 될 만한데 다 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 다음에 밭갈이를 해서 그 씨가 자동적으로 이 흙 밑에 묻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 똑같은 밭인데 이제 기경을 하다 보니까 뭐도 나와요? 돌도 나와요. 그래서 한쪽으로 돌을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 이 밭을 다 모두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지나갈 길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밭을 기경하면서 어떤 곳은 사람이 지나갈 만한 곳이 되고 어떤 곳은 자갈돌을 모아놓는 곳이 됩니다. 어떤 곳은 어때요? 야, 거기 좀 어떤 사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열매보다 벼보다 먼저 자라는 게 뭐예요? 가라지가 먼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큰 돌이 있어서 요새는 기계를 사용해서라도 돌을 파서 옮기겠지만, 너무나 큰 돌이 있어요. 옮기지 못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만 그렇게 밭을 기용하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왜 소중한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면 아니에요. 다 뿌렸어요. 근데 그걸 기경하고 돌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곳은 돌짝밭이 되어버려요. 어떤 곳은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 되어버려요. 어떤 것은 거기가 가시울터리가 많은 곳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같이 돌봐도 미처 자라지 못하는 곳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이 비유가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길가밭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즉시 일어난 일이 뭐다? 새들이 틈만 있으면 나와서 쪼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요. 길가에 밭은 뿌려져도 이 씨가 안으로 들어가서 숨겨져야 하는데 숨겨지지 않아서, 우리말로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두 안 먹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왜 길가밭이 시도 안 먹히는 사람. 피차 서로 오래 살면서 고집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서로가 고집스러워지게 된 그런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몰라도 아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남편이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주 팽팽한 관계로 평생 재미없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의사가 진단하니까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죽었구나. 이제는 내 남편 고집 부리지 못하겠지라고. 근데 입간식을 이제 이틀째 하지 않습니까? 이틀째 입간식을 하다가 잘못해가 관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웬일입니까? 죽은 줄 알고 눕혀놓던 남편이 그 충격으로 깨어난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이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상황을 알아서 관 안에 누워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여보 나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또 고집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야. 가만히 있어. 안 믿으려는 사람은요 시도 안 먹혀요. 눈으로 보면서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점점 길가는 원래는 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밭이었어요. 근데 길가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점차 다니다 보니까 처음엔 다른 밭과 비슷했지만 점점 밟을수록 딱딱해집니다. 산에 난 모든 산길은 뭐예요? 처음엔 사람의 흔적이에요. 흔적이 2번, 3번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심각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화 생각만 나요. 합니다. 그렇게 예배 사람이 지나다니듯이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말씀에 씨도 안 먹히게 된다. 교회 현장 오니까 정말 그렇대요. 30년 넘어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민감성이 둔해지면요 나중엔 둔해지다 못해 딱딱해지더라. 시멘트와 같이 되더라.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웃다 가거나 놀다 가거나 킹킹거리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길가가 된 밭이에요. 원래 길가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난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밭은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과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고민할 것 없어요. 언제나 성경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몇 절에 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2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예요. 돌밭은 우린 돌밭이 딱딱한 밭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누구보다 빨라요. 그래서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키려다가
조그만 환난이나 박해, 손해가 일어날 땐 곧장 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현장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구원의 감정,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할 때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을, 그 감정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 감정이 희석되고 없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도 힘들게 돼요. 거기 뭐 다른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로워 보이잖아요. 예수님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면 내 인생이 새로워 보이잖아요. 정말 늘 똑같이 주일날 오고 갔던 그 길인데 길가에 있는 이 잡초조차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한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학교에 가서 친구를 보는데 새로워 보여요. 공부하는 게 새롭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요. 그 감정은 기껏해야 언제다? 3개월이다. 아무리 이 감성 영역이 풍성한 사람도 여러분 3개월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 1년, 2년, 3년도 나머지는 그 감성을 좀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흔히 얘기하죠. 저는 제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아봤을 때요, 전기가 올랐습니다. 손에서. 잡는 것도 아니고 스쳤는데 전기가 올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누군가 여자로 생각하고 손을 잡아본 게 그때 교회 안에서 그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찌릿해갖고 뗐는데 며칠이 나갔을까요? 지금은 아무리 만져도 전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도 아내 손을 만지면 전기가 오른다? 죄송하지만 정신과 가보셔야 돼요. 그거 정상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순수하고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의존해서 믿다 보면 뭐가 안 내려진다?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가 없어서. 뿌리 없는 신앙은 특별히 뭐 할 때?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쓰러져 버리더라. 정말 맞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감격으로 충만할 때 그때 뭘 해야 돼요? 그때 바로 땅을 기용해야 되는데 기용하진 않았어요. 그때 말씀을 배우고 그때 큐티를 배우고 그때 기도를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그런 부부들은요, 원수가 돼요. 처음엔 전기 올라서 그래서 만나서 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히지 않으면 말을 배워야 돼요. 아내한테 하는 말들을요. 남편한테 해야 할 말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 식은 다음에 뭐가 돼요? 원수도 그냥 원수인가요? 철천지 원수죠. 쉽게 부부 사이는 이혼도 하지 못하지만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거기에 그때 내 감정, 내 상황 갖고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데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돼요. 세상으로 가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남아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남아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사탄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감성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 것 아니다, 야 내가 보기에 아니다 하면 그냥 떠나버리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뭐가 없으면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밭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뭐라고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뿌리도 내릴 상황이 충분한데, 근데 뭐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야, 물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맞아요. 물질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헌금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의 가계부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나 자신의 삶의 터전의 옛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저는 교회 현장에서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을 실제 가시떨기에 가시밭과 같다라는 것을 철저히 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목사님들 하나같이 세미나 모여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어떤 여집사님이며 제자 훈련 해보니까 그러니까 참 잘하더래요. 그리고 저 집사님 참 아름답게 서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의 가시덤불이 뭐예요? 남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리더가 돼놓고도 다른 여집사님들 앞에서 이제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신앙도 잘하고 모두 같이 자라요. 놀랍게 남편 컴플렉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먼저 자랍니까? 컴플렉스가 먼저 더 커집니까? 놀랍게도 컴플렉스가 더 커지더라. 그런 어떤 이 나눔과 보고를 재훈련 코스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듣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한 집안에서 자란 분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해주는 가장 기본 얘기, 그 돈에 대한 가난함, 그것이 뭐가 돼요? 컴플렉스가 돼서 어느 정도는 잘 목회를 하는 것 같은데 꼭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돈이라는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1세대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2세대 목사님들 성함을 직접 거론, 감리교에서 제일 훌륭한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가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또 순복음교회도 그렇고요. 기장에서 또 예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목회를 잘하고 참 호평을 받다가도 꼭 나중에 보면 무슨 문제? 돈 문제에 다 얽혀있고 거기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가 지금껏 목회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돼서 세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길을 아예 딱 막아버리잖아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하나하나가 그래요. 자기 컴플렉스.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 난 배우질 못했어. 심지어 나는 못났어. 못생겼어. 이런 것들이 씨가 자라갈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요.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먼저 자란다? 시작. 가시가 먼저 자라더라. 내 과거의 그런 일들이요. 여러 좋지 않는 그런 이력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큰 해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이혼했다는 이력이 교회 안에 숨겨지고 이게 밝혀지면 이제 창피하고 내가 권사가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남편은요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대충 저렇게 훌륭한 권사님 이혼할 리가 없으니까 남편 사별했나 보다 하고, 왜 사별하셨죠? 라고 다 펴져 있는데 자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이 일을 할수록, 근데 이혼했던 20년 전 일들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꺼려지지 않지만요. 꺼려질 수도 없고,
2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이혼하면 이 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단지하던 시대에 교회 리더고 귀한 권사님인데 그 이적들이요. 남편이 백수예요. 이런 이적들이 신앙보다 먼저 자라서 가시덤불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예요. 그게 늘 가로막고 있어요. 신앙의 기쁨과 자랑도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정규직은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면 어때요?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고개 숙이는 게 요새 너무 화나니까 아예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뭐 금수저 얘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것 자체를 옳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뭐가 옳은지 우리는 사회적으로 평가를 그건 거기서 내리지만 하여튼 마음속엔 그게 뭐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에 대한 가시덤불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나서 근데 그렇지 못한 자식 얘기만 하면 화가 나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순모임 때 나눔도 잘하다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하얘져요. 가시덤불이 뭐가 알아야 돼. 뭐가 먼저 자란다? 가시덤불이 먼저 자란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이 초점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초점이 아니에요. 처음엔 뭐였다? 다 같은 밭이었다. 근데 뭐 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뭐가 된다? 어떤 밭은 길가 돼요. 어떤 밭은 해결하지 않으면 돌짝이 되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해결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 세 밭에 똑같이 공통된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때 뭐 한다? 결실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께서 구분하셨으니 분명합니다. 절대 그 삶은 결실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왜 사무엘입니까? 단 하나예요. 엘리 시대까지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 희미해서 희귀해서 이게 사사기 어두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희미했던 그런 것을 깨트리는 말씀의 시대, 메시아 왕국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인데 그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사무엘도 어려서 몰랐어요. 엘리 시대까지 이 말씀 희미한 것들을 어떻게 깨나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의 입술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주여,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더라. 이때부터 메시아 왕국의 기초도 세워지고요. 이때부터 이전의 것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찾아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됩니까?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되더라. 바로 이런 토양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있더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세상의 사건, 문제, 내 무슨 토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새들이 더 많아지고 쪼아가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 말씀 때문에 더 어두워지고 더 음침한 것이 아파지는 삶이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훈련과 말씀의 생명권도. 주변에서 야, 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 전부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좁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좁은 길은 넓은 길로 끝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환난과 핍박으로 시작하지만 영광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쉽고 넓은 길들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 뭐가 돼요? 좁아져요. 인생이 점점 헛되게 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나중엔 그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내 전부였다고 생각했던 가족도 자식도 필요 없다라고 하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좁아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다 아파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흘릴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출구는 넓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을 그저 시도 안 먹히는 사람 아예 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받았다, 아무 훈련 기경도 없이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진다. 또 나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요, 아니요, 어미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게 하셨다고. 어미 태 속에서부터 내 뼈를 조성하시고 내 살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대요. 문신과 같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꼭 믿어지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어떤 때요? 손해볼 때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거짓과 모른 척하는 것과 온전하게 하는 것, 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말씀 때문에 손해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시고 감정을 손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돈을 손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좋은 옥토를 기경하는 일이에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죠. 땀이 나야죠. 손해를 봐야죠.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게 뭐다? 옥토를 만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내 인생 결실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동산에 내가 씨 뿌리고 또 기경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가 가사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
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좋은 밭을 기용하는 것, 좁은 문과 같아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될수록 하나님 분명히 결실해 주시는 내 인생의 흔적들과 또 내 수고와 내 애쓴 것들 눈앞에 결실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혹 아직 결실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눈에 그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사무엘의 꿇어엎드린 기도가 우리 삶의 준칙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고백하는 장소마다 하나님 그곳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며 그곳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향기가 미리 맡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제 믿어지는 것에 넘어서 느껴지며 함께 교감이 되며 함께 화합이 되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무엘의 심정으로 말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생명교회 믿음의 지체들과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